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퀴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알고자 하시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데오리 문답 책이 있는데 그 데오리 문답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십계명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아십니까? 라고 지금 묻겠습니다. 십계명을 아십니까? 네 라고 하시겠죠. 대부분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온전히 아십니까? 그러면 이래요. 태도가 금세 달라져요. 한 글자만 집어넣는데 온전히 아십니까? 왜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안다고 당차게 대답할 수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요.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 줄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모르고 그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참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을 온전히 안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십계명을 대강 알고 있죠. 대강. 그렇다면 십계명을 대강 알아도 괜찮은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난 지금까지 십계명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잘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십계명을 대강 알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을 대충 알아도, 대강 알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십계명에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히 지켰다고 자신감에 요즘 말로 쩔어 있고 그리고 우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상으로 그 대가로 자신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까? 예수님은 그가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십니다. 한 부자이고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은 그가 10계명을 잘 지켰는지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열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부자관리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 행해 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도 할 줄 알겠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을 하라고요? 10계명을 잘 지킨 네가 이것도 할 줄 알 것인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10계명을 지킨 너는 온전히 지켰다면 이것조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관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근심한 이유를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나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한 율법은요, 누구나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지식을 완전히 외웠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실제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그리고 지켜왔지, 율법의 목적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율법의 목적과 원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배제했어요. 오직 문자에 나타난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10계명의 문구 자체에 갇히거나 문자적 의미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각 계명의 충만한 해설과 참된 영적 의미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충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만한 해설까지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0계명을 참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가지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0계명의 각 조항에는요, 하지 말라는 금하는 부분과 하라는 명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악을 금할 때에는요, 반대되는 선도 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떤 선을 명할 때는요, 반대되는 악도 같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한 가지 선한 행동을 명하거나 한 가지 악한 행동을 금할 때 그 안에 같은 종류나 같은 성질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그 행동으로 이끄는 모든 원인이나 방법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이어서 마음과 영혼에 이르며 모든 기능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지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억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의지에게는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에게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더 미워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생각과 몸짓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에게 순종하라고 그 의무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순종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이유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순종의 원인이고 동기이며 원천이고 자극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원천에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때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행동을 바른 방법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이 6가지 여러분이 들었는데 부자 관리에게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자 관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율법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율법을 지킨 이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부족했던 점 하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신론이 있었고요. 신론에 관한 것, 인간론에 관한 것, 기독론에 관한 것, 구원론에 관한 것, 교회론에 관한 것, 정말론에 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겠죠. 그것을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징조를 구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될까요? 꿈을 원해야 될까요? 환상을 원해야 될까요? 기적을 원해야 될까요? 예언을 원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2문은 이에 대하여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싶죠. 그렇게 원한다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 능력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내 믿음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일의 결과에 있기보다는요, 그 과정이나 태도에 연결될 때가 더 많아요. 성경 중심의 성공 중심의 신앙 간증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성공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하는 또 임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 결과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올바로 섰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간증은 성공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지금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거룩한 성품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는 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성경을 날마다 끼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봐야겠다라고 딱 펼쳤는데 여러분은 바로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구별하고자, 알고자 성경을 폈는데 성경은 좀처럼 그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솔직히 말해서. 글씨는요 깨알 같아요. 그 내용은 너무 어렵고요. 이해가 안 가고요. 사용된 어휘나 문구는요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새겨져 있는 율법은요 보통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모세오경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마코트 편에서 랍비 심나이가 모세율법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했더니 61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또 구별해 봤더니 그 중에는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248개가 하라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은요 세 가지의 그런 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은 바로 제사법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시민법, 민법이나 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도덕법.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다도 십계명을 다 외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다 외우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우물쭈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sum이에요. sum. 합계 또는 요약을 의미해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있어요. 또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것이 있어요. 그 강령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 십계명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모든 도덕법도 다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강령은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이 두 개의 강령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의 강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강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고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답은 말하기 쉬운데 정답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온 성도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몹시도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님을 알기 위해 제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교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보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작년보다 어떠한 변화가 있나?
참 놀랐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법을 모르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그런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주고 밥을 이렇게 퍼드리고 그분들의 식기를 받아들이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또 부축하고 그런 일들이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저 역시 그 한 삶에 속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이에요. 제가 저지른 불법을 유턴하면 안 되는데 유턴해야 하고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하고 황색불에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 행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변명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면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목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조차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죄성과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제 안에 있는 추악한 죄성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추악한 나에게 심판 내리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 신뢰해 주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교리를 배우는 까닭은 날카로운 비판과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과 같은 기쁨이 어우러진 삶을 공유하면서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머리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문점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밖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 없이도 잘 삽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보면 다 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법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웃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신이 모은 모든 소유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도덕법은 십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판에 도덕법을 새겨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삽니다. 이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학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이거는 일반 은총이기도 하고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법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마음의 법, 이 도덕법이 왜곡되었고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선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이의 선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되고 누군가의 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돼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치 공방이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그 진영 안에서는, 그 당 안에서는 선입니다. 서로 다른 선이 충돌하게 돼요. 어느 것이 하나가 진짜 악이라면 쉽게 결말을 내게 될 것인데,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선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선과 악은 교회 사람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사랑이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율법은 억압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강요도 아니고요. 율법은 압박도 아니고요. 율법은 강제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부여해주는 신분증과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자는요, 율법을 지킨 대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의 용례를 살펴보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보통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적으로 놔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합니다. 이때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절대로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 관리를 보십시오. 그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생을 위해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종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마는데 그의 순종에는 율법의 목적과 원리가 빠져 있죠.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종교주의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하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안내도 하고요. 참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서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혀 근심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를 따른 것이고 종교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안 기억나십니까? 워낙 유명한 예화니까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한 사나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피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레위인은 자신이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피를 흘린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피해서 가버렸던 것이죠. 그럼 왜 직무를 수행했냐? 직무가 우선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자를 보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았습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았죠. 그 역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한 나머지 그 역시 그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나이를 피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 종교주의이고,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차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함축하여 십계명을 주셨으며, 또 그것을 함축하여 우리에게 2개의 강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까이 하시고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삶을 통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같이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